어디요? 성가대요. 성가대 두명 끝나고 올 거예요. 끝나고. 아, 청년은 오늘 지원이 못 왔고 예, 승원이는 박승원이 은진이는? 은진이는 아까 끝나고 바로 간 거 같아요. 바로 갔어요? 네. 성가대 2명. 승관이 두 명. 은진이는 오늘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몇 가지 개별상 주시려나? 아, 드려야죠 뭐. 개연산. 한번 개연산 드릴게요. 그 공강 때는 나랑 또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지난주처럼 이게 쉬실 때는 쉬시면 되고, 아 이번 달에 우리 그 저기 8월 중순에 다음 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가 우리 15, 17 그때가 또 그 대체휴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또 그냥 그 다음 날에 또 저기 쉬신 날이라서 그때 제가 또 저기 휴강할 겁니다. 그때 왜 쉬는 거예요? 휴시라고. 16일 날요? 네, 근데 근데 저기 제자 감성교회 가는 이거 거. 그때 아니요. 원래 강 목사님이 미리 하셨어요. 휴강하신다. 예,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자, 다음 주는요. 강국절 그냥 가실 분 가시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돼요. 그거는 매년 드리는 예배고, 강국절 그거 기념 예배는 뭐 우리가 강국절 중요한 그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매년 드리는 예배고, 교사 교육은 내년 없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상 더 중요한 건 다음 교사 주에 없다는 교육입니다. 거예요? 다음 주 있어요. 다음 주. 그거는 20일 넘어가잖아. 아 16일 거가 없다고. 16일 없다고요? 네, 다음 주 9일 날 있어요. 다음 주 강국절 예배는 그 가시는 분은 잘 가시해서 잘 가시도록 기도해 드리면 되고, 우리는 여기 16일 볼게요. 없다고? 예. 16일 없어야 돼요. 예, 그날 대체휴가 있을 때는 제가 한번 광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다음 주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잘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냐?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함께 배우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그 프린트물 제가 드린 거 이거 먼저 볼게요. 어제 드린 거에서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좀 증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양면이거든요. 지난번에 드렸던 거 그 앞에 뭐 저기 많이 생략을 했었는데 그냥 어제 밤에 계속 작업을 하다가 너무 아쉽다 해서 대신 여기 두 페이지에서 한 장으로 해서 뭐 복사비도 100원에 다 끝나는 거니까 단면을 하든 양면을 하든 복사비 다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한 장으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 페이지 따는 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서 삼위일체론하고 기독론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뿐이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신학 용어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학문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는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이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라틴어, 영어, 국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정리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서 가져온 건데요. 삼위일체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야 될지 이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영성이랑 신격도 더 포함돼요. 일체 왼쪽에다가 영성, 신격 조금 더 이 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드린 그 내용들 자료들 보면은 초대교회 공의회 자료를 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신학 용어로만 들어가는데, 신학 용어는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위적 관점이랑 일체적 관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일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삼위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문에는 이 지식을 가르치는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딱 번역한 것이 영어인데, 라틴어랑 영어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말로 오면서 이 한자로 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볼게요. 라틴어나 영어는 그냥 패스하시고, 삼위일체 전체 내용 보면 이게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삼위일체 트리우니타스라는 얘기인데, 일체, 삼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보시면은 이 일체 부분과 삼위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과 실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체가 그냥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냥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한 분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적 본질 또는 신적 속성, 신적 특성, 영적 본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 따라오는 말들이에요. 신적 본질, 신적 특성 또는 속성, 영적 본질. 이게 뭐냐면은 영적 본질이라는 말. 왜 우리가 보면은 일체, 본질, 실체, 사물,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절대 우리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격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요. 일체적인 관점 안에 지금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일체적 관점, 삼위적 관점. 일체적 관점에서는 영성과 신격이라는 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격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데이타스라고 해요. 데이타스. 그리고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 본성이라는 얘기인데 영적 본질이라는 뜻도 되고요. 스피리추알리타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본질, 신적 본질, 속성.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써요.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 용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얘기예요. 일체적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인간에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우리 누구분은 어떤 우리 직분자분은 영성이 있으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신학 용어고 일체, 삼위, 본질, 실체, 존재, 위격 이런 단어 이런 용어들과 동일선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뜻이에요. 영성, 신격 자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신학 용어를 잠깐 읽어봤어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단 또는 신비주의, 반삼일체론, 반기독론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삼일체론자들이 있어요. 사회적 삼일체론자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은 삼위가 관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삼위적 관점, 일체적 관점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밑에 앞으로 2번 3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만 딱 보시면은 일체와 삼위가 있고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는 본질, 실체 이런 단어를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삼위가 있어요.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데 아버지가 위격적으로 계시고 아들이 위격적으로 계시고 성령도 위격적으로 계세요.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계십니다. 아들도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도 인격적으로 존재하세요. 아버지는 그 자체가 위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본질입니다. 실체적으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삼위로 위격으로 보는데 첫 번째 위는 아버지, 두 번째 위는 아들, 성자, 세 번째 위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이시고 그 다음 아들이시고 성령이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급처럼 등급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서에 있어서 순서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이시고 그리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시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고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순종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삼위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인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2번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심의 원리. 그래서 여기는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기독론과 성령론을 보는 파트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같이 있어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렇다면 구원론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성육신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위격이라고 해요. 성육신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물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육신의 주체는 신격이라든가 일체라든가 본질이 아니라 위격이다. 왜 그러냐?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동일하게 간접적으로 연합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겁니다. 이것 역시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식하기보다는 먼저는 이런 것이 말씀에서 있었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그냥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해요. 솔직히 이해돼요. 이해된다는 게 완벽한 어떤 지성적인 그런 사고력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만 계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용서하시려면은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의인 한 사람이 갚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값을 치름으로 되찾아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성육신 하셨구나라는 은혜로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성육신의 주체는 위격이자 성자이십니다. 성자 아들께서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또는 지혜라고 해요. 말씀으로는, 성경 구절로는 그냥 기록하세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 소피아라고도 하는데, 지혜를 조금 사람처럼 표현해서 지혜의 의인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해요. 지혜의 의인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과 지혜를 말할 때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자, 이것과 그대로 부합되는 성령에 관한 성령의 호칭이 있어요. 성자와 성령에 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위격 간에 그 조화를 이루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경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 삼위 하나님의 경륜, 행하심, 사역. 성자의 호칭 중에 말씀과 지혜라는 호칭에 그대로 복음가는 부합되는 성령의 호칭은 말씀하시는 영.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이고 요한복음은 14장 26절, 15장 36절. 다시요. 신명기 34장 9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36절. 말씀하신 영으로 나와요. 말씀하시는 영. 자, 두 번째 성자에 대한 호칭은 또 무엇이 있느냐? 창조 중보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 중보자, 창조주 하나님. 대표적으로 아주 쉽죠.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호칭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성령의 호칭이 또 있어요. 그것은 창조와 섭리의 영, 창조와 섭리의 영.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3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서 6절이에요. 시편 33편 5절에서 6절. 그리고 성자의 세 번째 호칭 바로 구속중보자,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요. 그리고 성령의 호칭은 살리시는 중생의 영, 구속주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무엇이냐? 살리시는 중생의 영. 로마서 8장 9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5절이 있고요. 디도서 3장 5절은 대표적으로 중생과 관련된 증거 구절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자,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같이 보면은 기독론은 지혜와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취를 말하는 그 파트가 기독론이고 지혜와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론 능력과 작용은 무엇이냐? 구원론 쪽 작용이라고 합니다. 구원론 쪽 작용.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언약의 성취, 구속사적 성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구원론적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인성에 따라서. 그리고 인성에 따라서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림하시죠. 이러한 사역이 있으므로 제위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뜻이에요. 제위하심으로 인해서 보내주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역 구속사적 성취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영이 능력과 작용으로 구원론적으로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중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심으로 성령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서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중보자로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리시는 중생의 영으로 구원론적으로 작용하신다. 그래서 능력과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위격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위격적 특성. 그래서 우리가 공유의 그 내용을 나중에 참고하실 때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필리오케 교리가 생기는데 필리오케 이거 라틴어예요.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나 아폴린 나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두 본성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피조된 아들로 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했느냐? 사람 같았지만 사람은 아닐 것이다. 사람같이 왔다 갔다 하셨어. 근데 인간은 아니었던 거야. 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은 예수님께 나오진 않는다. 그냥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왜? 어떻게 예수가 성령을 보낼 수 있느냐? 라는 논란이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새 신학자가 주장하면서 얘기를 해요. 필리오케 교리를 정확하게 딱 정립을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오신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전거 구조로 얘기해요. 전거 또는 증거 구조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경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일체적 관점과 삼위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체 존재와 삼위 위격적 존재로서 각각의 위격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유한 위격적 특성.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볼 때는 영존하신 아버지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성부의 위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나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또는 영원하신 아버지. 출생도 없고 나오심도 없고 그냥 근본, 근원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심, 뜻하심, 행하심의 시작은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고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인치나 보증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해요. 무슨 뜻이냐? 그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인쳐주는 겁니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한 50%만 믿고 50%는 덜 믿는다 그러면 없어요. 그건 그냥 아예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좀 약할 수 있어도 믿음이 50%만 있고 50%만 적다 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다만 연약하느냐 국가느냐 차이지 정도의 차이지 본질에서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다만 그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저도 좀 걸어도 됩니까? 그래 해라. 근데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아유 저 좀 잡아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얘기를 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두 번째 위격적 특성. 두 번째 위격은 성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의 위격적 고유한 위격적 특성은 아버지로부터 나심, 출생하심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내용을 말씀해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18절, 딱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거기는 아예 그냥 위격 그 자체가 나옵니다. 용어 자체가 나와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서. 정관사까지 딱 나와서 위격을 정확하게 딱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래서 성자의 위격적 특성은 출생이에요. 나심, 나셨다. 아버지의 지혜, 계획,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혜, 계획, 경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라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가고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 어떤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하겠다. 그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겠다. 본인이 하시겠대요. 기도를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럼 내가 할 거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하겠다. 내가 다 이룰 거다. 바로 그 얘기를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딱 양 잡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때 13장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배반할 거라는 것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하세요. 13장에서. 그 14장부터는 벌벌 떨어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뭔가 긴장하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보여줄게. 신앙생활 잘해. 15장에서 또 16장에서 그럼 16장에서 제일 마지막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어. 내가 죽음을 이겼어. 그러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오버컴. 극복했다. 이겼다. 완벽하게 승리했어. 이미 승리했어. 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 안에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이룰 거야 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었어요. 이미 게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자, 그렇게 해서 성자의 위격적 특성은 아버지로부터 나심.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격. 성령의 위격적 특성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심 또는 발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출. 나오셨다. 나오신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영, 아들로부터 나오신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 자,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구절을 제가 네 군데만 소개해드리면은 창세기 1장 2절이요, 욥기 33장 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시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 욥기 33장 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5절은 아예 양자영이 나와요.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영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 이 로마서 8장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구원론적 작용에 대해서 쭉 서술하는 데가 로마서 8장이에요. 전체 교리의 에베레스트산이라고 할 정도로 불리는 아주 최고의 감격과 감화에 찬 그 찬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요한일서 4장 3절 다시 불러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요한일서 4장 3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명확한 호칭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는 위격적 특성 또는 위격적 고유한 특성 또는 고유한 위격적 특성 다 괜찮아요. 학자들이 이런 거를 앞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를 말하려고 해요. 각 위격은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아들만 성육신한 거예요. 임재는 아들이 임재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아들이 임재한 거죠. 왜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적 고유한 특성으로는 아들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데 인성에 따라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은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성육신하신 위격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자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위하시면서 보내신 모든 이들에게 보내신 성령.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세요. 구약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셔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가 사울왕이 다시 또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가세요. 혼미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요.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안수 받자마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시고 이런 경륜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한번 임재하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신지 안 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우리 그냥 계속해서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 생활 계속해주면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다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 확신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근사님이잖아. 어떤 순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한다. 근사님 전에 순에서 그때 성령이 나타나서 얘기했다는데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왔다. 작년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갑자기 구약 생각.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불락에서 그랬는데 예. 작년에 그때 성령이 나타나서 가서 그거는 저기 현재 성령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 이런 뜻인데 그거 예,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성령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도 오류가 있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그러면 연약성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는 그냥 성령님만 계시는 거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시는데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들일까요? 성령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위격적 고유한 특성으로 볼 때는 위격적으로는 성령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있냐고 묻으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모든 곳 함께 계시잖아요. 신성에 따라서. 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의 설교에 집어줄 필요가 있는 게 예. 우리 성령님마다 그걸 한다고 아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
내 안에 계실 때도 있고 계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로는 정확히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오해를 해요. 성령께서는 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위하시 예수님 부활하셔도 아직 성령 임하시기 전이에요.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아직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를 해요. 영광 받으시기 전. 무슨 말이냐? 보좌 우편에 제위하시기 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다만 인성에 따라서는 아직 보좌 우편에 제위하시기 전이에요. 인성에 따라서는. 그런데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인성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시기는 나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왜요? 인성에 따라서는.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 아시죠. 그래서 두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런 인성에 따라서는 내가 한계가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 난 부족함이 없어. 완벽해. 하나님 자신이야 라는 것을 또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에 따라서는 물 위를 걸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목마름을 느끼시게 되고 왜요? 물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인성에 따라서는 배가 고프세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돌 떡으로 만들어 네 먹어. 그런데 신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배고픈 자들 500원의 떡으로 먹이시잖아요. 수천 명을 가지고서.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말라 외치세요. 이 인성에 따라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7장에서 나와서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목마름도 이제 모두 안 느낄 거야. 왜요? 천국 가면 목마름을 느껴요?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놓고 하늘나라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천국 간다. 낙원에 간다. 그때의 상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지금만 목말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육체가 끝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너가 천국 가게 되면은 그때는 목마름이 없어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줘요. 왜요?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사도 요한이 신학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구성을 한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그 얘기 내용이 안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도 저기서 구별하고. 목사님 저 질문 하나. 예, 질문하세요. 제가 지난 거긴 한데 예, 왜 괜찮아요. 우리가 이름을 할 때 보면 엘로힘, 예, 여호와 호칭, 이렇게 예. 근데 호칭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여기에 네.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 1차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뭐를요? 엘로힘, 엘로힘, 엘샤다이 다 여호와 라파 1차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본질이고 실체의 그렇죠. 하나님인 거고 여호와는 다 실체예요. 여호와도. 예. 예수님만 근데 여호와고 그 외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다 일체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것도요? 왜? 그러면은 성령은 그러면 치료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삼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신론자들은요, 예수님은 이걸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이걸 못해. 이거를 싹싹 다 나눠버립니다. 물론 육격적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아들만 하시는 육격적 사역이 있어요. 성육신, 임재.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 아버지. 그러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호칭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위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체적 관점. 그래서 관점 퍼스펙티브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그래야 아하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삼위적 관점으로 볼 거냐 일체적 관점으로 볼 거냐.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피조물과 교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계와의 교통 방식이 성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거를 입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때는 아버지 아들이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되 이르시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중에서 이사야 같이 9장 6절 이런 것과 같이 보면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구체적인 호칭을 주실 때는 사역에 있어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걸 볼게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쪽 내려가면 엄청 덥습니다. 지금 더우시잖아요. 조금 더 더워요. 부엘세바 내려가면은 조금 더 더워요. 근데 장점은 조금이라도 해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저기 나무 밑으로 가면은 정말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게 달라요. 왜냐면은 거의
습도가 30%대 40%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그늘 가는 순간 너무너무 시원해서 그냥 옷이 다 젖은 옷도 마를 정도. 근데 햇빛을 가게 되면은 지금 이 더위가 조금 더 더운 정도. 그 정도 돼요. 브레셀가 이쪽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더운 날에 아주 그 뜨거운 그 상태에서 누군가 세 사람이 와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봐요. 근데 천사 두 명만 소돔 땅 가서 심판 내리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에 의해요.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실 때 할례 함으로 모든 남자들 할례를 해라 받아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딱 알려주십니다. 그때 현현을 하세요. 자, 또 한편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형상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기둥 저기 불목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군가 네 명이 보인대요. 인자의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누군가가 있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현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짜고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딱 언제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호칭을 불러요. 그 전까지는 그냥 메시아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현 정도로 표현하면 제일 그것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알지만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적절히 가려서 인자 같으니 그렇게 호칭하면 돼요. 인자 같으니 그렇게만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엘샤다이가 나오는 본문이 있으면 그냥 엘샤다이 그렇게 말하면 되고 다짜고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하지만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할게요. 기독론 넘어가면은 오케이가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웹사이트 신경 보면서 이미 하셨잖아요. 이해 안 되나? 괜찮아요. 책임져. 괜찮아요. 저는 물 뿌리고 키우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네,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 원망하시면 안 되고 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적은 자지만 권사님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로 호칭을 우리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 안 되면 저는 말씀 주세요. 이게 신학은 제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텍스트 작년 재작년 공부하신 분들은 칼빈이랑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까지 하셨는데 텍스트 안에서는 토론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 없이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 안에서는 진짜 토론이 디스커션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특히 그 선생님들은 때로는 여러분들끼리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때로는 같이 차 한잔할 때 다른 사람들 유튜브 얘기하고 손자 손녀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냥 손자 손녀도 하나님의 형상, 티모르데 하나님의 경외하라 이런 걸로 빠지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고 육적 얘기도 하고 신격 얘기도 하고 영성 얘기도 하고 그 누구 참 이 저기 권사님 집사님은 영성이 태어나셔. 그 영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용어들. 우리가 실수했네. 이렇게 좀 최대한 디스커션을 하셔야 돼요. 카페도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구블럭에 한번 갑니다. 구블럭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할 거예요. 나이블럭인가요? 나이블럭. 그럼 제가 10,000원 하나 수강 못 해드릴게요? 네? 커피 한 잔이 10,000원인가요?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제가 커피값 제가 안 내드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스커션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연구 결과물도 나오면 더 쉬워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서로가 나눠서 조금 전에도 성령이 왔다 갔다를 이런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지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바비크가 말하기를 또는 칼빈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거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기면 기차 나중에 비행기를 끝나거든요. 원숭이는 비행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원숭이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비행기를 끝나요. 원숭이 그 비행기 이게 이단들이 써먹는 그 방법의 원리가 클릭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애초부터 기독교 교리에서는 철저하게 애초에 사전에 정확한 스콜라적인 학문적인 학술적인 용어 정리를 통해서 애초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거 가지고서 쓰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작년에 쓰셨잖아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 시험 안 보고 레포트로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한 번 본 거잖아요. 끝나고. 네, 그래도 이번에 시험 안 보고 너무 결과물을 해서 시험 책으로 딱 내면은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는 제가 조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제가 한번 쭉 그냥 후딱 보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존재론적 삼일체론, 그리고 밑에는 정론적 삼일체론이 있는데요. 일체적 관점과 삼일적 관점. 그래서 이 관점은 뭘 말하느냐? 내가 어떤 그 관점, 집중, 요 포인트를 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읽을 거냐.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똑같이 태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가 나오고. 근데 달라요. 하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거고, 하나는 헬라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엔아르케라고 해가지고 헬라적으로 그런 마인드 문화권에서 쓴 요한이 쓴 태초랑,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서 쓴 모세의 그 신학이 나온 그 태초랑은요 이해가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성, 너네들 백성들을 들으라, 모세가 말할 때 그런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6일 동안에 7일째 안식한 그런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관점으로 말하는 것과, 이제는 그냥 영원이라고 하고 있는 플라톤 사상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수많은 철학적인 것 안에서 요한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신학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인본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있던 그런 수준 높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똑같이 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요. 맞는 번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도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관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냥 관점을 역사적인 성취로 볼 거냐, 구속사적 성취에서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삼일체론적 기도론적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변증적으로 볼 거냐, 그것이 관점이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비어 포인트,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건데, 이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는 나중에 이해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1차적 관점, 3차 관점, 1차적 관점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3차적 관점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나중에요. 먼저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수납을 해요. 믿음으로 받을 숫자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는 나중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완벽하게 이해 못한대요. 자기는 그냥 100개 중에 하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 그 정도로 100개, 그냥 100% 있으면 우리가 1% 이해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있구나. 그 중에서 영성과 신격이 조금 더 일체적 관점에서 포함된 거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그 갭을, 간격을 좁혀 나가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존재론적 삼일체론 일체적 관점 보면은 하나님은 신적 본질로서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적 본질의 다른 말은 영적 본질이에요. 또는 영적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아까 다시 강조하자면은 영성이란 말도 본질, 신격, 위격 다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란 얘기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성, 하나님께 쓸 수 있다는 용어입니다. 인간한테 있어서 쓰면 우리가 이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영성 얘기 나왔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사니까 선생님들이시니까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는 철저하게 신학 용어로서 그 용례와 용법상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러나 주변에서 이런 말 쓰면은 지적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르칠 때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런 기회가 되면은 그만큼 수준이 됐을 때는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실체에 있어서 여럿이 아닌 하나이시다. 아까 실체란 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말씀드렸어요. 일체적 관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체에서 쓰는, 삼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체에서 쓰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브스탄티아.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 이것도 신격도 일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영적 본질이시고, 삼위는 동일 본질이시다.
아버지가 더 뛰어나거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됐거나 이게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밑에 저기 한 세 줄 내려오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은 신격을 지니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세 분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 대하여 아들이시다. 아버지는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시다. 성령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자, 이 세 줄로 삼위적 관점과 일체적 관점을 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자, 봐봐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적 관점이에요? 일체적 관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일체적. 아버지께 대하여 아들이시다. 이거는요 삼위적 관점이에요. 아버지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일체적 관점이에요.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시다는 삼위적으로. 그리고 성령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일체적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위격적으로 삼위로 계시며 삼위는 하나이시다. 우니타스. 그래서 앞에 제가 라틴어로 제가 원문도 다 적어놨습니다. 언젠가는 원문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다 표현시켜 드릴게요. 경륜적 삼일체론입니다. 삼위적 관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서 말미암고 지혜이신 지혜. 잠언 8장 22절 말씀드렸어요. 아들을 통하여 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신다. 아버지의 위격적 특성은 아들을 낳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 낳으셨고, 아들의 위격적 특성은 나셨으며 성령의 위격적 특성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다. 그래서 각 위격적 특성은 고유하다라는 겁니다. 창조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구속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아들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주로 따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아멘. 제가 이거 시간이 이거 두 페이지인데 50분이 넘어 1시간을 해버렸네요. 저기 제가 좀 쉴게요. 그래서 3시 59분까지 다시 앉아주시고 4시부터 시작할게요. 아우 죄송해요. 책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말씀드리는 분 계시는데 이 교육을 끝으로 끝내지는 마시고 이제 저기 공부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맡아드리는 거는 올해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해줄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세미나 분기 한 번 세미나 한 번 있어요. 1시간. 총 4번 있어요. 내년에는 세미나만. 그것도 저랑 이성준 목사님이랑 저기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정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교육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기 초신대학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만 수업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올해 한번 우리 선생님들 조금 연구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기도해 보시고 올해 우리가 원하면요. 네. 사단법이요? 네. 통신대학교. 그래서 거기 통신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인데 거기에 지금 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과라서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이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년간 되는 거예요? 4년이요. 학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진짜 대학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성을 해봤었는데 만약에 4년 전에 여기 누군가 한 분이 했으면 지금 벌써 졸업하고 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대학교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예, 여기 있는 거. 월요일만 딱 하루만 수업을 해요. 딱 한 번만, 하루만. 그것도 석사 학위가 나와요. 시험도 안 보고 논문도 안 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열심히 출석하고서 거기서 제 과제만 좀 제출하면 바로 석사 받아요. 교육부 인가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그거 없이도 교사하시지만 정확하게 교수님들이 이끌어가는 그 과목을 정확하게 이수했고 패스했고 또 레포트도 제출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석사학위라고 하는 인가를 받으시면은 앞으로 여기서 그 혹시라도 막 이렇게 뭐 배성민 시장님처럼 이렇게 저기 이사를 가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다이렉트 교사하시고 가르치고 구약간통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셔야죠.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약간통, 신약간통을 제가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큼이지. 그게 교사의 수준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요. 교사 선생님들을 교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위를 다른 거 일반 전공했으면은 반드시 신학과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론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도와줘요. 그 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대신에 국가자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씩 여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뭐 100만 원 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학기마다 그렇게 하면은 또 학비가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나이가 뭐 30대, 20, 30대, 40대, 50대 전혀 60대 되시더라도 전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 2, 30년 더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분은 공과줘요. 그리고 이 과정이 돼야 오후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이 맡아요. 아이들한테 소일응답도 가르치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학위를 과정을 끝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학부모 상담도 되고 이게 교사 역할입니다. 근데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때 되면 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 준비되신 분들 공부하시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학위 잘 받아서 섬기는 교회에서 인재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시켜서 하시면은 30년 40년 그분 계속 이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박우석 권사님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석사과정 어떻게 되면 기대해 보시고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거 사실 솔직히 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거 기도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학사, 석사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 좀 환경 좀 열어달라고. 저 같은 사람 박사 안 해도 되니까는 그냥 우리 선생님들 그냥 학사 하시고 가지고 공식적으로 교수님들 지도 받아서 학위 받고 그 받은 학위 가지고 아이들 하시고 또 평일에는 또 생계하시고. 저는 이걸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올해 한번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셔서 내년부터 새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그 30년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저기 3년교회가 살잖아요. 안디옥교회처럼.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걸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2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삼일체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완전성은 거룩한 삼일체 안에서 비로소 그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밑에 줄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참되게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을 언약을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알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죄책감에 눌려 길 잃은 인간을 위해 어떤 분이 되시는지 깨닫게 된다. 제일 밑에 줄이에요. 제일 밑에 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실 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 말씀, 로고스, 말씀, 지혜 우리는 이거를 몇 번째 유교적 특성으로 본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말했죠? 네, 그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삼일체론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중요한 문장들을 구별하고 우리가 읽을지가 딱 우리가 분별력이 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첫 번째 212페이지에 우리도 마땅히 그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자, 그리고요 중간 줄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런 의미에서 가운데쯤에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회는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고백해 왔다. 우리의 12신조를 보라. 12신조는요 왼쪽 각주 27번 왼쪽 보세요. 12신조란
사도신경을 가리킨다. 분석하면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아실 거예요. 12개 조항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마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조항들이 12개가 있는데, 그래서 12신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냥 아버지를 믿으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밑에 단락이 쭉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볼게요. 하나님의 사역이 지닌 통일성과 다양성은 신적 본질 안에 내재한 통일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되며, 신적 본질 나왔네요. 딱 본 순간 일체적 관점에서 봐야겠구나. 딱 바로 보이실 거예요. 동시에 그 본질을 드러낸다. 그 본질은 하나이며 유일하고 단순하다. 제가 얘기했죠. 본질 일체적 관점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 유일, 단순. 그러나 그분의 인격과 계시와 사역에 있어서는 삼중적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로 이어진 끊어지지 않은 전체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 삼위적 관점, 일체적 관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위격의 다양성, 본질의 통일성,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예요. 그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다시 그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신앙 고백의 중심이자 핵심이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는 특징이며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자 위로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두고 모든 시대에 걸쳐 정신적 투쟁과 씨름이 계속되었다. 그 고백은 기독교 교회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귀중한 보석이다. 밑에 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 문제를 언제나 달리 보아왔다.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가 명석한 신학자들의 발명품이거나 복음의 그리스 철학이 뒤섞여 생긴 산물이 아니라고 여겼다. 오히려 이 교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담긴 고백이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끌어낸 고백으로 이해해왔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의 문답은 짧고 단호하게 이렇게 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고백을 떠받치는 견고한 토대다. 그분의 계시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자라나고 세워진 원리이다. 밑으로 한 6번째 줄 내려오시면 이 계시는 단번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완성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펼쳐진 긴 역사적 여정이었다. 밑에 줄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령의 부르심과 교회의 세워짐에서 절정이 이르렀다. 밑에 줄입니다. 성경의 불멸의 증언과 교회의 확고한 신앙 고백 속에서 모든 시대를 통과하며 모든 반대에도 맞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계시는 이렇게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실제에 대한 삼위일체적 실제, 즉 존재적 삼위일체예요. 고백에도 진전과 발전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21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시대에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단일성은 계시에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기 단일성 나왔어요. 단일성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특성. 밑에서 8번째 줄이요. 216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계시는 절실히 필요했다. 단일성으로 말하는데 이 단일성 한 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일성의 다른 말은 유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일체적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7페이지. 5번째 줄. 1계명과 2계명에서 모든 우상 숭배와 형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므로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직 그분만 섬겨야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단일성이 그토록 강력하게 정면에 나타나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첫 조항을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성이라고 말하는데 단일성 사용하기보다는 유일성이 더 좋아요. 표현상 유일성이 더 건강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단일성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안에서 어떤 오류가 등장했냐면은 단일성을 그냥 본질의 단일성만 말하면 되는데 위격의 단일성까지 말해버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벨루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래서 단일신론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한 분, 아버지가 때로는 아들로도 나타나고 아들이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이것이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성령,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단일신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단일신론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위격적 연합에 대해 위격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벤 그러면 아들이고 루아흐라고 하면은 성령인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왜 어떻게 삼위가 어떻게 말이 되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부가 있고 벤이 있고 루아흐라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인데 너 이거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순간 위에 있었어. 또 아까 제네시스 챕터 1에 나와.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거 설명 못해요. 맨 마지막 기독론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면서 그 수면 위에 계신 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네가 부인하는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신이다.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치사한 게 자기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 말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 에피소드지만은 거부를 해요. 부인합니다. 3위를 부인을 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단일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단일성에 말하는 그 단어로 나타나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류를 좀 범하는 그런 하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단일성과 유일성을 같이 용어상으로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나와요. 가운데 딱 중간에 보면은 이 단일성 조금 밑에 내려가면 그 신적 존재 충만한 그 밑에 보면은 엘로힘이라 나옵니다. 밑에서 14번째 줄이네요. 한 중간 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복수형이다. 그러나 과거에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이 복수형이 하나님의 새 의격을 직접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복수형은 장원 복수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내재한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드러낸다. 이 엘로힘이라고 이 복수형은 위격에 있어서 3이라고 하는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특성, 유일성,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유일성, 편재성, 무한성, 영원성 이런 속성에 있어서 복수다. 그거를 지금 바비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한 분 하나님이 일체적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신적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공유적 속성은 삼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일체적 관점에서 나오는 모든 속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아버지도 영원하고 무한하세요. 성령도 영원하고 무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삼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격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 다 여러 신이 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 하나님 한 분. 그러나 위격이 3으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을 통치하신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을 한 겁니다. 제일 안전한 변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 6번째 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신다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일하심의 시작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지혜, 경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경륜, 아들, 말씀, 로고스.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 그래, 능력과 작용.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에 유격적 고유한 특성과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다뤘던 거, 그걸 보면서 쭉 우리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 7번째 줄 보면은 첫째, 둘째가 있어요. 6번째 줄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시죠. 218페이지 6번째 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고귀한 묘사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둘째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무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지혜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독생하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신적 속성 얘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외계의 교통 방식이 율격이라고 했어요. 그 율격은 두 번째 율격,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주님.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삼위 하나님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아들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여호와께서 드실 때 나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별할 때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1차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르시는구나. 그러나 다시 인격적으로 볼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아들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21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나아가 하나님의 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지혜와 함께 창조의 중재자로 등장하신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며 동시에 지혜를 소유하신다. 그래서 그 지혜를 전달하시고 자신의 사역 속에서 드러내실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며 영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그 영을 통해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어디에나 임재하신다. 누구도 그분의 모사가 된 적 없다. 지혜자가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성이 다 있다는 영적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영이시다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삼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219페이지예요. 219페이지. 여기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바베이크가 쭉 말하면서 항상 그 뒤에다가 성경 구조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쭉 보셔서 성경 구조를 이렇게 다 하고 있구나. 주장을 다 성경 구조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이건 그냥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2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런 하나님의 자기 구별은 재창조의 사역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 자, 이 재창조 사역. 하나님은 새 창조라고 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는 이미 창세기에서 끝났어요. 재창조는 회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킴으로 중생에서 돌이키는 그런 정체적인 그런 사역을 중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창조 사역이에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기적들 속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구속과 구원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타락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타락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했다고 했다가 이단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삼위 하나님은 계세요.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실 중보자 영원부터 계셨어요. 성육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죄사, 구약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약에는 제사 제물이 의미 없어요. 왜? 이미 제사가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 이제 피 흘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까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성찬 받아서 세례하고 그리고 성례 주기적으로 받고 성찬에서 떡과 잔 떼고 그런 기념하라는 것, 그 명령에 대한 순종만 있으면 되지 제사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서 이후에 이 재창조가 필요함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사역, 구속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필연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기적들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은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천사도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 언약의 천사는 이미 족장 시대에 나타났다 하면서 밑에 또 증거 구절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서 9번째 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자 현현이다. 보이시죠? 현현, 하나님의 현현.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스랍들, 그룹들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은. 그런데 언약의 사자 나올 때 문맥적으로 잘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구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냥 종들이에요. 종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천사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세요. 예를 들면은 분이엘의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라고 해요? 아니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파님이라고 하거든요.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파님이 얼굴인데 파님엘. 그래서 그것을 명사의 형태를 하나님과 같이 해서 파생어로 어떻게 하냐? 분이엘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엘로힘의 엘자인데 약자예요. 하나님의 얼굴. 천사한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절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야곱에게서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보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만 대표로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족장 시대에도 있었구나. 네, 이런 거고요. 220페이지 5번째 줄이요. 여기 성령의 임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재창조의 사역에서 언약의 천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자신의 영으로 온갖 은사와 권능을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신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모든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원천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원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원천은 시작을 뜻하거든요. 근본을 얘기를 해요. 일하심의 시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일체적 관점에서 볼 때, 삼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는 일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이 원천이구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한 3번째 줄 내려오면은 여기 보면은 삼손도 나오고 기도원, 입다, 은희에 다 성령이 임재하세요. 용기에 힘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제사장 의복과 성전 만드는 자들에게도 기술을 베푸셨다. 다 성령의 임재예요. 그는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한 재판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 여기도 지혜가 나오네요. 지혜와 총명.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는 위격적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사역에도 구별이 있지만은 분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쭉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221페이지는 첫 번째 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삼중적 구별은 이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요. 이것도 그냥 쭉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21페이지에 밑에서 한 7번째 줄 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난 후에 더 풍성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의 시대. 이거 잘 보세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메시아 위에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거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메시아 위에 임하신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 세례죠? 네.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인성에 따라서는 성령이 그분 외에 임하세요. 그런데 신성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볼 때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일체적 삼위적 관점에서 읽어낼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성경의 특성 자체가 영성이잖아요. 누구든지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222페이지 세 번째 줄. 이렇게 구약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그분의 삼위일체적 존재의 계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삼위일체론적 사역이에요. 그 밑에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성취는 바로 이 약속과 예언에 대한 응답이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성은 모든 계시의 출발점이다. 이 단일성 또는 유일성 안에서 이제 신적 존재의 다양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먼저 성육신과 속죄와 성령을 부어주심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게 밑에 줄이 보면 구원 사역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사역이래요. 그리고 다음 단락 그리스도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 성령의 잉태. 22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수와 사도들 가르침도 이에 일치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명칭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224페이지요. 224페이지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율격이 나와요. 보면은 8번째 줄 볼게요. 9번째 줄 볼게요. 삼위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9번째 줄 224페이지 9번째 줄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이시며 곧 하나님의 몇 번째 율격이요? 첫 번째 율격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또한 밖으로 향한 모든 사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신다. 그분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한 그분은 성령이 자신에게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과 선한 기쁨이 그분의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혼자 읽으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안 계셨다가 아버지가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이 비로소 존재하게 됐다? 이게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인데 바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서술적 수사적 방법이 아버지가 근본이시구나, 시작이시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구나. 근데 그 나심과 나오심은 인간이 말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나심과 출생의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영적 본질 안에서만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생물학적인 원리로 설명은 안 되고 그냥 영적 본성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했냐? 그건 영적 본성이야. 하나님의 영성이야. 이렇게만 넘기세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말하고 나머지는 아멘으로 하세요. 더 호기심 들어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만들고 나서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거를 뭔가 자기들 인간의 언어로 계속해서 바꾸고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유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딱 우리는 선을 정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냥 이 정도 표현해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걸 인정하고 자기 부인하시면 그걸 충분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갈게요. 225페이지예요. 두 번째 단락.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전적으로 독특한 관계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잉태나 세례 때의 기름 부음 또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시간 속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딱 얘기하네요. 오히려 그 관계는 영원전부터 존재한다. 영원전부터. 그래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아들은 태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셨대요. 아, 이게 아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고 있었다. 가시적인 어떤 무언가 뚜렷한 형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미 계셨다는 뜻이에요. 가시적인 무언가를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적 특성이라고 하는 영원성, 무한성, 편재성, 초월성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계셨다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표현의 한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뭐 형체가 됐든 실체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왜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영어 단어조차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육신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밑에서 6번째 줄 때가 차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을지라도 종의 형체 이게 모르페라고 해요. 모르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인간의 육체가 마리아에 태해서 조성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태어났다 어떤 하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성인 된 예수가 나타났다. 이런 이상한 가설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딱 잉태되시고 그리고 아기로 딱 출생하셨고 똑같은 원리예요. 40주죠? 40주? 10개월 40주. 엄마 뱃속에 태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발 도는 구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쪽에 놀러 가니까 마리아가 레이지파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 계열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뛰놀았다고 얘기를 해요. 친척이잖아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레이지파거든요. 친척이에요. 피 쪽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레이지파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요셉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친족인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가 누가 부르면서 성장해서 저기 의심했다가 말 못하게 된 그 사가랴 제사장 배가 뚝뚝 뛰었다고 애가 뛰놀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그 원리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똑같이 태어나셨고 지혜와 키가 성장해 사랑스러워지셨어요. 12살의 소년 예수.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그분이 나이 30살 되셨을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버리고 이겨버리고 시작을 하세요. 그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던 그 원흉 사탄의 유혹을 그냥 승리해버려서 이미 사탄의 권력을 짓밟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냥 아예 유혹을 이겨버리면서 물러가라!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 동안 떠나서 도망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저기 돼지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미 망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의의 종이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형체 모르페 흰성으로 계시던 분이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는 안 없으셨어요. 우리는 연약성, 국지성, 죄성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국지성은 있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연약성 있었어요. 졸리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목마르시기도 하고 근데 죄성은 없었어요. 우리와의 구별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거룩하신 그분 자신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인류와 끊어졌던 아버지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화목의 중보자로 회복의 중보자로 인류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언약의 성취자 중보자 이렇게 해서 또 나오네요. 22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만물이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게 나와요. 이것도 꼭 다 읽어보세요. 바로 쭉 넘어갑니다. 226페이지 첫 번째 줄은 여기 성령의 인격이에요. 앞에서는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이건 성령의 인격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신다. 또한 성령을 통해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영이시며
거룩하시지만 성령은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분명하게 구별되신다. 위격적으로 구별되시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타스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하나님으로 드러내시지만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세요. 성령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에게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린다면 더 이상 아들이 아버지 아니고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린다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적 관점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위격적으로는 삼위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위격적으로 고유하게 특성이 있으시다. 그러나 위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예요. 밑에서 5번째 줄. 그냥 저기 밑에서 11번째 줄 볼게요. 이것만 바로 또 하고 넘어갈게요. 226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 성령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에 의해 주어지시고 보내지시고 부어지신다. 성부와 성자에 의해. 필리오케라고 해요. 필리오케. 필리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케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필리오케가. 필리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케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아들로부터 교리 이름이 아들로부터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필리오케 교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딱 확정된 교리입니다. 필리오케 교리. 아들로부터.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맞지만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왜요? 종속론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성령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아들은 낳으시기는 했지만은 출생하셨지만은 보낼 수는 없다. 왜? 종속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시냐? 아버지에게 국한됐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와.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종속론자들이 나왔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에게서 나오신 성령. 이것이 정확하게 안 되면은 성령 아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틀린 겁니다. 제외하셨어요. 그분이 제외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마음을 품고 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튀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때 필리오케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들이 어떤 경륜에 있어서 능력이 국한된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삼위로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성령의 은혜와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극복을 하게 되고 이것이 위로와 평안과 같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 찬양 아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무 잘 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234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쭉 우리가 좀 이미 다 중요한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229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성이 나와요. 이 위험성만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229페이지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영적 싸움이 나옵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 과정에서 교회는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밑에 줄 보면은 아리우스주의가 나와요. 아리우스주의. 이 이름은 336년에 죽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에게서 유래했다. 아리우스에 따르면 이단이에요. 성부만이 참으로 발생되지 않았고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성부만, 오직 아버지만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성자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여기서 딱 문제인 거예요. 즉 육신이 되신 로고스인 성자는 발생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생성의 원리에 따라 아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존재가 없던 존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리스 주장입니다.
피조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피조물인 거예요. 아들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계시로 보지 않고 계시물로 봤어요. 아들 계시물이 되는 겁니다. 아들은 계시인데 계시의 요체라고도 부르는데 계시물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성령에 대해서도 그의 견해는 매우 위험했다. 그는 성령을 한 인격적 위격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위격적 존재라는 말이 있었어요. 위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격으로도 안 보고 위격으로도 안 보고 결국은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에서 위격적 존재, 수보시스텐티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피조물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로 여겨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이 아리우스가 이게 한 325년에 정죄당하는데 1200년 뒤에 셀베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셀베투스. 제가 전공이 셀베투스의 반삼일체론 논박이 제 석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셀베투스가 똑같은 말을 해요. 성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들의 그림자. 성령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격도 부인해버려요. 더 심각하게 부인합니다. 성령의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없던 존재가 비로소 드디어 지음받아서 아들도 지음받고 성령도 지음받고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르베투스인데 그 사람이 이 영향 가운데 나타났어요. 지금은 아리우스인데 초대교회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0페이지에 또 새로운 또 다른 이단이 또 나와요. 3세기 초 로마에 살았던 사벨리우스. 이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는 두 번째 줄 성부, 성자, 성령을 서로 다른 위격으로 보지 않았다. 위격적 고유한 특성을 지워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드러난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명칭을 이해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창조주의자 율법 제정자로 일하셨다. 그 다음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구속자로 일하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단일한 위격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일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단일성을 그냥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보면 문제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따위는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는 성자와 성령을 신적 존재 밖으로 밀어내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단일성을 유일성을 지키려 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반면 사벨리우스는 새 위격의 독립성을 없애버리고 위격은요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격적으로 독립성.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세 가지 연속적 계시 형태로 바꾸어 같은 목표를 이루려 했다. 이게 세 가지 연속적 형태, 이게 오늘날 19세기 가서 칼바르트주의가 나왔는데 이 칼바르트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장신교단에서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영향을 받은 바르티안들이 정통 교단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윤리주의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죄사함을 다 그리스도의 윤리 모범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죄를 말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자,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라든가 팀 켈러 같은 목사님들도 조심히 봐야 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죄를 얘기하는데 윤리 도덕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런 좀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설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강론이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저기 정통 개혁 신학자들 이렇게 계신 분, 학회를 갈 때도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박사급 여기 이렇게 모이시는 분 제가 이렇게 가요. 저기 울면동에 있는 교회도 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1100페이지라서 이만큼 해서 이 바르트 비평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한 700페이지까지 제가 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그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형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인본주의 신학으로 나왔어요.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할 수는 없지만 왜요? 사도신경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변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다 틀려야 되니 이단 되는데 꼭 항상 뭐 하나 뒤에 가서 다 틀려요. 앞에는 맞게 얘기해요. 3일차 하나님 다 고백을 해요. 근데 꼭 뒤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첫 번째 경향에서 유대적, 이신론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두드러진다. 유대주의적. 자, 이거 유대주의 많이 싸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두 번째 경향에서 이교적, 범신론과 신비주의 사상이 앞선다. 교회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 했던 순간부터 이 두 흐름은 교회 곁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절대로 그 필요 이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 중간에 끊는 이유가 있어요. 더 설명하려다 보면은 자유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바빙크도 그게 지적해요.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의 진리를 더 명확히 설명하려 했던 순간부터 이 두 흐름은 교회 곁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영향력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 지체들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단일 존재를 잘못 취급해서도 안 되고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새 위격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곧 단일성이 다양성에 희생되어서도 안 되고 다양성이 단일성에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유일성과 단일성, 통일성, 다양성을 함께 보라는 얘기예요. 이는 단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뗄 수 없이 하나이시며 분명히 구별되신다는 이 진리를 바르게 믿고 지키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다. 기독교 교회와 신학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나오지 않는 여러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분 본질 안에 계신 새 위격, 곧 새 존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제가 이거 새 존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걸 우리 지동생이랑 얘기했었는데 이 방식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냥 새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 일체적 관점 나오잖아요. 새 존재라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빙크가 이렇게 있으면 너 당신 바빙크가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표현에 있어서도 구별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빙크 신학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그리고 칼빈 신학, 그리고 아사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어거스틴 신학,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읽을 때 이거를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새 존재가 아니라 새 의격으로 그러니까 한번 조금 번역해서 읽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왜요? 신학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고 이런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바빙크가 왜 이렇게 했겠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에 있어서 가지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 신학은 명확해.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 다시 그냥 이런 것을 흘리고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31페이지. 삼일체와 삼위성에 충만한 위격성을 말하고 본질의 속성과 위격의 속성을 구분해 설명했다. 나아가 성자의 영원한 발생과 성자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하신다. 제가 아까 발출 말씀드렸죠. 나오신다는 뜻에서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와 신학이 이러한 단어들과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의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의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 뭐예요? 문자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경계하셔야 돼요. 문자주의자들.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들이 원문 히브리 성경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 개정 4판만 인정합니다. 원어 얘기하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 공동성경 여러 가지 번역서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개혁신학, 칼빈과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자들의 가르침과 관점으로 성경을 읽겠다. 이게 신학의 원리예요. 그냥 읽으세요. 나머지는요 232페이지 갑니다.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줄, 성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핵심에 놓인 이 문제는 지성과 마음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주체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붙들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예요. 이게 안 써있죠? 첫째, 이 고백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붙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233페이지 다섯 번째 줄이에요. 둘째, 이 고백을 통해 교회는 유대교와 이교의 이신론과 범신론의 오류를 단호히 거부한다. 234페이지 여섯 번째 줄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의 이 고백은 영적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삼일체론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를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빙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3일천을 정리하는데 23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이요. 그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그들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악도 유익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아버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진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335페이지 밑에도 5번째 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유일한 큰 일로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할 때만 그 일을 참되게 선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구원과 축복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에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쓰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그거예요. 구원과 축복.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걸 딱 표현한 겁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에 있다. 구원과 축복의 근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직접 다 읽어보시고 삼위일체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셔야 흔들림 없이 성령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도 정확하게 잘 근거를 가지고 알려주셔야죠. 전달 잘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가정도 아이들도 그렇게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인 신학을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함께 연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이 진리들을 학문들을 우리가 답습합니다. 우리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지식을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귀한 이 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피곤해서 이 자리에 못 오셨구나 다른 곳에 있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이 더운 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